하죠. 그런데 예언만 하고 성취가 안 되어지면은 거짓이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최고 축복에 관한 예언이라 그렇게 나왔는데요. 왜 이게 최고 축복에 관한 예언인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여전히 사단이 판을 치는 그런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운명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기적이 없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우습겠지만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이 우스우면은 여러분의 구원도 우스운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렇지, 진짜지.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이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정치인도 안 믿었습니다. 경제인도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가지고 나도 가문도 현장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는 응답도 없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이렇게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각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응답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최고의 응답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큰 응답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거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의가 육신적인 거 이것만 놓고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착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응답이 뭡니까? 오늘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있다. 이것도 응답 아닙니까? 이게 진짜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응답으로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마치고 와가지고 이것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주일을 생각하니까 응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응답도 있거든요. 무응답. 여기는 시간표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응답이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시간표. 그러면 무응답도 나중에는 응답으로 확인이 되어지죠. 아,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주었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뒤늦게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문제가 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힘이 든다. 아픈 거는 착각이 아니잖아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그러는데 착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으면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조급해지는 것 있죠. 그래서 건강을 기도하고 건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두 가지 우리에게 있는 생명선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거든요. 하나는 영적 생명선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를요. 그러면 그게 뇌의 각인이 되어져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한 것이 뇌의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화내기도 하지요.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나도 모르게 뇌의 각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뇌에 각인된 것은 영혼으로 연결되어지고요. 보좌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화를 내고 아니면 욕을 하고 우리가 예사로 욕을 하고 예사를 화를 낸 것도 뇌에 각인이 있다.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으로 연결되고 이게 보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렇게 말이나 내가 막 순식간에 내어진 화나 나도 모르게 나온 욕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마음을 먹어도 많은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해도 많은 도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문제 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나중에 많은 게 사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성 가운데 하나인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라면은 호흡은 육신의 생명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호흡이 뭡니까?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은 마음을 다스려요. 그리고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막 긴장하고 이러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깊은 호흡을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런가 하면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이를 당겨주면서 깊은 호흡을 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을 그 시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 시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거의가 별 생각이 없으면 호흡이 짧거든요.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급하게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호흡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감사가 와요. 그리고 평안이 와요. 그렇죠. 내가 질병이 있어도 평안하면은 그 질병은 그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질병이 없어도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지.
내 마음에 평안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되어질 정도로 호흡을 하고 호흡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를 해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은 듣고 있지만 24 기도는, 호흡 기도는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이 길게 들으시고 그래만 해도 돼요.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로 조급해지지 마시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는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호흡하기가 좀 불편하죠. 문제는 들으시는 거는 괜찮은데 내쉬면은 이게 들으시고 내쉬고 또 들으시면은 우리가 내쉬면서 독소가 나오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파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또 독소를 내쉬놓고 또 들어 마시는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쉬고는 한 2초 정도 있다가 그러면 그게 빠져나가거든요. 우리가요 마스크하고 내쉬고 또 들이쉬면은 입냄새가 났던 게 나갔다가 다시 또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입냄새를 못 맡습니다. 마스크 끼고 호흡하면 입냄새가 맡아져요. 그래서 그때는 한 2초 정도 쉬었다가 그리고 한 2초만 되면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몸이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평안해요. 내 속에 감사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인도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이게 내 마음대로 되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흑암 속에서 아주 오래되어진 문제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뛰어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최고의 축복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확인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여기에 대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두면 안 믿는 것이죠. 이번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뇌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두뇌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문명인도 말씀을 마음에 두면 믿는 겁니다. 지식인도 마음에 안 두면 안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지식인이라고 마음에 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식인도 마음에 안 두면 안 믿는 것이죠. 조금 부족한 사람도 말씀을 마음에 두면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씀을 어디에 담고 있습니까? 질문이 되어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점술에 빠지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안 믿게 되는 성품이 들어왔는데 오늘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응답과 능력이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 맹신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틀린 것을 믿는 미신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광적으로 믿는 강신자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는 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 거겠죠. 참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참 언약을 붙잡은 신앙이요. 맹신도 미신도 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붙잡아야 되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이게 응답이고 능력이거든요. 내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응답이잖아요. 내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거 붙잡고 있으면서 내 뜻 붙잡고 있으면서 응답이 안 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날 만날에 가도 응답이 안 될 겁니다. 내 걸 붙잡았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이게 응답이고 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만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은 자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 유명한 신학자 칼빈은 성경을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했다는 말은 그 성경을 풀었다는 말이죠. 제 방에도 칼빈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를 않았어요. 성경의 맨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상 이 성경은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영계 이야기고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신앙 양심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주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쪼개고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면 안 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시면 가는 거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하시면 안 가는 거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는 보좌의 능력 9가지가 되어지겠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 속에 믿음이 뿌리 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역사를 실제로 믿는 만큼 흑암은 결박이 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3시대, 393이 되어지겠죠.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붙잡으시고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거기다가 사단과 마귀 이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전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이걸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인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오늘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했어요.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말을 하느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믿게 하려고 너희에게 미리 말씀을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 그래서 이걸 확인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부활에 대한 견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는 무덤에 가둬놓고는 지켰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우리와 장례법이 다릅니다. 큰 암벽 같은 있는 그런 바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넣어놓고는 돌로 만든 문으로 가르는 게 유대인의 장례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했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사계조로 지켰죠. 24시. 한 조가 6시간씩. 그 사람들도 24시 했어요. 예수님 무덤 지키는.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안 써.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는 부활했다 그랬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많으니까 기절설을 이야기했어요. 환상설을 이야기했어요. 저것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환상을 보고는 착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본 사람이 자꾸만 많이 놓으니까 그때 이야기한 게 기절설이었어요. 우리가 덜 죽였구나. 이게 부활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견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사인을 하나 주셨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저주와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풍습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긍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믿는데 비정상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비정상이라서 믿으십니까? 그 말도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어져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왜 믿어집니까?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이걸 은혜로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은혜로 믿어질 때 진짜 응답은 시작됩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다르거든요. 이게 진짜로 믿어질 때, 여러분에게 진짜로 믿어질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힘없어요. 아는 거는 문제만 나고 사건만 나면 힘없어요. 흔들립니다. 진짜 믿어질 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응답과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안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갈보리산에서 이 언약을 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게 역사적 사실이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라.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게 증거가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갈보리산에서 언약을 본 사람들이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파송이 된 자들이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말씀을 했죠.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사람들에게 미션으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파송되어진 자들이었어요. 전 세계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한 후에 세계 복음화가 하게 되어진 거죠.
사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자리나 장소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형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모인 겁니다. 상관없이 모인 거죠. 왜냐하면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110명이라 성경은 그러는데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가 진짜 시작이 되고 선교가 진짜 시작되고 전도가 진짜 시작이 된 거죠. 전 세계로 파송되어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저 과테말라로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지겠죠. 이게요 응답이요. 이게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응답이 뭔지 진짜 능력이 뭔지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진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고 우리가 맡은 나라인 저 과테말라를 살리는 그거, 그게 진짜 응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또 왜냐?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고 능력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응답과 능력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게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담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로 받는 것. 그게 말씀을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로. 그래야 마음에 말씀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말씀이 마음에 담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메시지 통해서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마음에 말씀이 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 관계에서 속지 않아야 돼요. 그때도 복음을 누려야 마음에 말씀이 담긴 거예요. 일할 때도 여러분이 속지 않고 복음을 누려야만이 마음에 말씀이 담긴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는 것 있죠. 말씀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믿어요. 일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는 것 있죠. 그렇죠. 사랑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 있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 거는 마음에 담기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생기거나 여러분과 저에게 갈등이 생기거나 그때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말씀이 마음에 담긴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 잘 안 돼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래 잘 안 돼요. 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기분이 앞서가지고 그때도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 마음에 담긴 거고 그게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그랬죠. 우리는 내게 손해가 오면 막 비방합니다. 중상모략도 하고. 우리는 좀 내게 손해가 오면 막 불신앙도 합니다. 불신앙도 퍼뜨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 마음에 안 담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그면 큰 응답이 사실은 오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잡아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 가면 사형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마가다락방에 가는 사람은 말씀이 마음에 담겼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은 죽으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그 믿음이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우리가 과거를 바꾸면 돼요.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틀린 생각을 바꾸면 돼요. 과거에 틀리게 각인 뿌리채린 것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서론에 드렸는데 말은 생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긴 자 내에 각인이 된다 그랬죠. 욕 잘하는 사람은 죽을 때 욕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내에 각인이 돼가 있으니까. 내에 각인이 된 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죽을 때 다 돼가는 사람은 좋은 말 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 죽을 때 욕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갑자기 그런다고 각인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한 번씩 내시경 하러 갈 때 기도합니다. 제가 내시경 하기 위해서 마취가 돼가 있을 때 내 입에서 막 욕 넣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그 내시경 들어갈 때 주사 맞습니다. 내에 있는 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욕을 잘하거든요. 또 욕을 잘했고 옛날만큼은 안 합니다만은 가끔씩은 한 번씩 욕을 하거든. 내가 그게 내 속에 있어가지고 마취돼갖고 의사는 내시경 한다고 해야 되는데 상욕에 넣으면요 그 사람이 기가 차가지고 내시경 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에 각인 아무렇게 나는 말이 그게 생각이거든요. 내에 어디로 간다고요? 영혼 속에.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보좌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적인 말, 살리는 말.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핍박을 하는 자들이 초대교회를 무능자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성공자라고 자처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 성공자가 아니잖아요. 아부해가지고 얻은 자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아부해가지고 얻은 자리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를 없는 사람이고 무능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죠. 아마 초대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사령관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령관입니까? 영적 사령관입니다. 어떤 사령관이죠?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에요. 오늘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장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그렇죠.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흑암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영적 쫄따구입니까? 영적 사령관, 현장 살리는, 그리고 상구삼입니다.
이것만 기도하면 돼요. 393.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 받아들이고 그거 누리고 문제가 있는 곳에 전달하는 24가 되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그 응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393 받아들이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24. 그것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남은 시간도 최고의 축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거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누리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24의 축복을 누리는 적인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